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을까요? 5개. 우리 몇 개 가져갔는지 혹시 아는 사람? 5개. 5개를 다 썼다고는 안 나왔어요. 그죠?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이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2가지인데,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2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과 그 백성들은 좋은 것은 남겨둔 거야. 좋은 것은. 그러면서 왜 남겨뒀다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남겨줬대. 변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환경과 여건 따라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사울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떠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자, 사울이 왜 왕까지 됐는데, 시작은 참 잘했는데 왜 저렇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한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한 것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사울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좀 생활이 넉넉하고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돈 많아졌어. 돈 많아진 것 자체로 끝나면 사울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출세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뭔가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된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잘 되는 것까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잘 된 것으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을 떠난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당대의 최고의 장수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17장 45절 봅시다. 17장 45절을 보면은, 자, 45절부터 다윗의 결정적인 여기 모습이 나오는데 45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론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3명이나 이새의 아들들이. 이새가 자기 아들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게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다윗이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쟁의 어떤 그 병력의 기준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응? 예. 명수 계산할 때, 병력 계산할 때 몇 살 이상으로 계산을 했어요? 20살 이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군대 아직 안 간 거 보니까 20살은 안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입어보니까 이게 덜그덕 이게 안 맞잖아. 거기서도.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으로 나와요? 성경에 8명으로 나오잖아요. 8명 나오는데 그 중에 막내니까 형들 3명은 군대 갔고 또 아직 군대 안 간 형들도 있으니까 다윗은 적어도 뭐 나이가 어려 지금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아직 소년이야, 소년. 그런데 나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7절 가서 보세요. 다윗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전쟁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 뻔할 뻔짜네. 뻔할 뻔짜네요. 결론은. 결론은 자,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기 5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내가 알지 못한다. 그 56절에 가니까 왕이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사울이 악령에 이게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여기서는 꼭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물음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는 뭐 부하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어봤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알기는 아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 18장 넘어가서 보면은 돌아오는데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당신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돌아오는데 지금 이 돌아오는 행사는 무슨 행사요?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왕 사울을 지금 전쟁의 최고 지금 이 책임자가 누구요? 왕이 사울이요.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누가 이긴 거요? 사울이 이긴 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좀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 그건 종제기 마음이요. 지금 누가 왕이요? 왜 사울이 왕인데 이 마음이 종제기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마음이 종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다윗을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의 그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 일로 와라! 딱 손을 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사울 그거 기분 나빴겠다. 이것은요 그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되게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적어도 지도자라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돼요. 똑똑한 것은요 참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왕이 이 다윗 같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한 10명 정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다 쪼잔한 것들만 데리고 왕 노릇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좀 잘나고 똑똑하고 다윗처럼 멋있는 사람 많이 데리고 있으면 누가 지금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왕이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 왕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하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잘나고 똑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담임 목사 혼자서만 뭐 이러고 저러고 되겠어야 안 되지. 그러니까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부목사님들. 그리고 제 얼굴빛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든지. 안타까워요. 왜 사울이 이럴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런 왕인데도 마음이 그릇이 종제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딱 올무가 돼가지고요 평생 사울은 다윗 죽이는 일만 하다가 끝나. 얼마나 불쌍해.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은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요나단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한 얘기도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이 이 요나단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 이게 딱 사울하고 벌써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맞는 거예요. 제가 뭐 사울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 막 사울이라고 얘기했다, 다윗이라고 얘기했다 막 그럴 거예요. 감사해요. 또 막 소리도 질러주고 찬양대도 막 소리 자꾸 질러요.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 첫째로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그래. 18장 가서 보면은요, 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18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기도 나오고 또 단창 가지고 19장에서도요. 단창을 가지고 직접 밥을 먹을 때에 죽이려고 그래. 예?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한 게 2번이나 나와. 그 다음에 직접 죽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참 비열해. 약속은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사위 삼겠다고. 그래서 사위를 이제 그 뒤에 삼는데 정말 순수하게 사위 삼는 게 아니라 이 사위 삼는 것을 올무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 사울. 왜 나쁜 놈이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제정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큰딸 메랍을 주려고 줘야 되는데 메랍을 다른 데로 결혼시켜 버려. 19장 가서 보면 또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딸이 있어요. 미갈이 있는데 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 미갈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한다니까 사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표를 가져와라. 그 증거를 가져와라. 왜 그렇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 죽이러 갔다가 다윗이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역사가 안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안 죽어요,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표를 배워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또 그 다음 보면은요 어떻게 또 죽이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19장에 가서 막 단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 다윗이 피해 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가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미갈과 함께 사는 집으로 가는데 사울이 11절 보면은요 19장 11절에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서 아침까지 지키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데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절에 보면은 창에서 달아 내림에 피해서 도망가고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에 뭘 갖다가 숨겨놨어요? 미갈이 그에게 다른 걸 하나 갖다 숨겨놨잖아요. 어디가 나와? 몇 절 나와요?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 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참 사울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2번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직접 가가지고 전령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참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18절
19장 18절 같이 묵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냥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나가서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살다가 정말 힘들면 어디든지 갈 데 없으면 집이 있다. 응? 집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여기 사무엘처럼 다윗이 정말 갈 데 없을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응?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윗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가지고 오히려 방언하고 막 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영이 그에도 임하시니 그가 나요 남의 길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막 해요. 예언을 하고 그런데도 정신은 온전치 않아.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옷도 벗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막 그래서 사울을 비웃는 하나의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비웃는 속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남아 나윗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다가 도망와가지고 이제 또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야, 너네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얘기를 해. 요나단이 내가 확실한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가 쭉 진행돼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약속을 해요. 네가 들에 나가서 여기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지 확인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활을 내 앞쪽에 쏘고 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한테 화살이 내 곁에 있으니 찾아가지고 오너라요. 오라. 다윗아 도망가지 말고 와라. 아버지가 죽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면 와라 할 것이고, 아버지가 죽일 것 같으면 활을 멀리 쏘아가지고 이 애한테 화살을 주어 멀리 가서 내 앞으로 가서 주워갖고 와라. 그러면 앞으로 가라는 뜻으로 알고 너는 도망가면 된다. 약속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 그게 이제 20장 쭉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활을 멀리 쏘아. 그리고 자기 화살 줍는 아이에게 앞으로 가서 화살을 줘와라. 그러면은 가라는 얘기요, 다윗에게 오라는 얘기요? 가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이 화살 주워오는 아이는 미리 돌려보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 20장 40절 같이 묵독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사이에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 정말 서로 한 같은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었던 이 두 사람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눈물 안 나요,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잖아. 마음이 아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노베 가서 여기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자, 여러분,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를 자세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이제 아직은. 오히려 다윗 그러면은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가장 신복이라는 것을 가장 뛰어난 장수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왔으니까 이제 이 다윗이 와가지고 뭐 수중에 뭐 먹을 것 없느냐, 떡 5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내게 줄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진설병인데 물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몸을 이게 정결하게 한 상태라면은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달라. 떡 5개를 떡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 무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장수잖아. 막 골리앗도 이긴 장수인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보관했던 여기 보면은 무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절에 가서 2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지금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도망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 이 가드 왕은요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 그런데 이건 사실은 잘못 간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한테 가면은 블레셋에 가서 협조하게 되면은 결국 누구를 죽여야 돼?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어? 허락하시겠어? 막으시지. 그래서 갔는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이거 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비참해요. 12절 보세요.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미친 사람처럼 지금 막 너무 속상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 야, 저딴 거 저 미친놈 나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결국은 아기스에게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어요. 아둘람 굴로 다윗은 지금 이제 도망한 가운데 또 모압 왕에게도 갔다가 계속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여기 높 제사장에게 갔었다는 얘기를, 그것을 누가 봤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왔었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22장 11절부터 보면.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부터 22장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이거 전혀 왜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히멜렉이 14절 보세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도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나 혼자만 읽지 말고 같이 읽으라니까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요?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런데도 사울이 16절 보세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저것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호위병들이 그냥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두렵잖아. 그래서 못 죽였어. 그러니까 왕이 도액,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다 애분 입은 제사장들 죽였는데 85명을 죽였어요. 비참한 사건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도망해서 다윗에게 갔다 하는 것이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막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맡기실 때는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해요. 도망다니면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사울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떠난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그게 사울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다. 나는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다윗의 길,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도 이기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만 하면 됐다,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룬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교회를 힘들지 않게 만드는 일에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